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복 있는 자리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오늘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또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전면 또 유초등부들이 등교가 이제 중지가 되는데요. 학습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연말이 되고 있지만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변해야 될 것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변화지는 모습을 봅니다. 백년지 대계인 이 교육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주여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고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이 학습 기간 동안 주님 이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요원이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화요일마다 하나님 주신 작은 교회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더욱더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교회됨을, 성전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게 되고 힘들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를 사모하는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건강한 가정교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모두 구절구절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벌써 2절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 중에 우리가 진리를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결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탁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 기만, 우리가 외식 이 부분들을 당연히 속이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뿐만 아니라 비방,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관계를 깨트리는 시기와 비방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선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을 딱 하면서 딱 생각난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외웠던 말씀처럼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쫓아야 될 길이 아니고 서야 될 것이 아니고 걸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바로 봤더니 순전하고 신령한 젖,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사도 베드로가요, 정말 오늘 2장 전체에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끌어와 갖고 이것을 조합을 시키고 있어요. 그 중에 1절, 2절은 자기 그 시대에 맞게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 그런 사람은 곧 어떤 사람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정말 변질이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도 많이 와야 되지만 또 신령한 사람들과의 많은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복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좋은 곳에 노출되면 정말 안 좋은 곳에 우리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여기서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눈을 감아버리고 선한 것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환경, 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 부분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똑같이 빛이 있지만 빛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 그늘로 어둠을 사모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과거에도 예배를 드리면 항상 예배 자리에 오면 사모하는 자리가 틀려요.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뒤로 가는 사람이 있고 뒤도 못하고 기둥 뒤에 씹는 사람도 있고 왜 왔는지 모르게 그냥 앉자마자 그냥 조는 사람도 있고
뭔가 오자마자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뭔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이 읊조리며 내 것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니다.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다 그랬죠. 우리 사람도 태어나는 게 두 가지 태어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있지만 예수님은 거듭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라는 과정에서 태어난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갖고 이거 겨우겨우 신앙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너희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여기서는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28장 16절 말씀이 이 뒤부터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28장 16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그게 무슨 돌이냐? 기초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고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갖고 이미 테스트를 통과한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받아갖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한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앞에서는 기초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더 유명하죠. 이 산돌이라는 이름이 산돌교회도 있지만 산돌이라는 말이 이름으로도 많이 나와요. 외국 사람 이름으로 뭘로 나옵니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한 이 선교사님도 리빙스톤이 있죠. 그것처럼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런데 이 산돌이 뭔가 5절에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라는 게 보니까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성원이 돼 갖고 교회를 이루어 가니까 우리를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신령한 집의 어떻게 보면은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였죠. 예수님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집을 다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된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의로운 대제사장이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구성원인 동시에 그곳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또 뭐라가 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냥 이 제사장 하면은 이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은 게 있다고 했죠. 예. 뭐라고 붙여놨다라 했어요? 아도나이 코데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는 이 모습이 제사장의 제일 먼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도 거룩하게,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된 사람은 하나님 교회 구성원일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방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부분들에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물론 조금 틀립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여기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2인이나 되는 유대의 랍비들이 이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고 하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가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을 그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아까는 우리 이사야에서는 기초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초돌인데 이것은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얘기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고대에는 모퉁이 돌이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요. 이 모퉁이 돌 얘기를 할 때 기초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는 이 밑에 큰 받침돌이 있어요. 받침돌. 이 받침에서 모퉁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퉁이가 흔들려 버리면은 이 그 집 자체가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몇십 톤이 되는 그런 돌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 기초돌은. 그런데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그 뾰족하게 짓잖아요. 뾰족하게 짓다 보니까 돌을 갖다가 쭉 쌓아갖고 이 끝에까지도 쌓아갖고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걸 이 작은 돌을 쐐기처럼 박아서 쨍쨍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쨍쨍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넘어지죠. 그런데 이 쨍쨍한 돌은 규칙적인 돌이 아니에요. 불규칙적인 돌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양으로 생긴 돌이 뭐가 있나 하는 것들은 버린 돌 중에서 골라야 돼요. 저 돌은 이상하게 생겨서 못 쓰겠구나 하는 돌 중에서 하나를 골라갖고 쐐기처럼 박아야 되는. 그러니까 모퉁이가 되면은 모양이 틀려지죠. 그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어는 집이 다 무너지는 집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들은 쓰질 않았으니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봅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정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퉁이 돌이지만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요,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심판자이자 구원자를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며 심판이 될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돌을 이 믿는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기초돌로 그를 믿는 자들이 9절에 보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구절에서 나온 거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된다. 이 앞에 있는 말씀, 택하신 족속이니, 이런 말씀들은요 정말 많은 구절들을 다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뒤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실 때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실 때 분명히 얘기해 준 것이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압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예수를 믿고 또 택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뭘로 온다고요? 은혜로 온다 그랬어요. 은혜는 결국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집에, 큰 집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고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 구성원이 되는 동시에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자,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만 흐려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놓치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유학을 하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또 그것을 놓치는 동시에 내 삶도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또 마구 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날 때마다 너 어디 사람이냐를 먼저 물어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코리안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은 놀스, 사우스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한이야. 북한 사람은 또 무시를 하고 또 뭐라 그럽니다. 사우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내 정체성,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만나도 어느 교회 사람이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마다 자기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들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하잖아요. 만나면 자기소개 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직분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여주셔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찍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호통쳐버리면 우리 가운데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를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경은 우리를 돌보아주는 천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천사가 이 부분들을 이겨주고, 우리 다니엘서를 밀고 왔던 미가엘이, 가장 큰 이 천사장인 미가엘이 모든 자를 이기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도 주인 앞에서는, 아무리 큰 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막 짖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큰 개가 보면은 가소롭죠. 그런데 그 개가 그 조그만 강아지한테 달려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주인이, 덩치 큰 주인이 딱 하나 몽둥이까지 딱 들고 있다면은 개는 덜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천사장 되시는 이 천사장들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영안을 열어 보았더니 그 아람 군대가 자기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그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한 사람, 빛 가운데 온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과 호세아가 결혼을 해갖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딸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노 그러면 로 그러면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이렇게 하신 뒤에 2장에 가서는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긍휼을 받은 자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로암미였습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는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이 굳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신앙대로 살아가며 이 신앙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